제가 목회 세미나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목사님의 대표 목사님이 참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하여튼 그 연세가 있으셔도 참으로 그 연세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처럼 상당히 참 뜨겁고 열정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점점 먹지 못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가봤더니 의사가 2년 동안을 잘못된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무슨 약을 줘요? 파킨슨 병에 먹는 약을 2년 동안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제 병원에다 이제 고소를 했더니 그 병원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약을 먹으면서 한 열흘인가 지났는데 몸이 회복된 게 안 먹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리느냐? 사람들이 의사 말은 너무 철떡같이 믿어요. 그렇죠? 하여튼 의사 말은 철떡같이 믿고 목사 말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들어요. 목사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육도요 잘못된 약을 처방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영의 그 약을 처방받으면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못 나온 말씀들 그냥 그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귀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제가 그 말씀 나올 때마다 항상 웃잖아요. 왜? 아니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마귀가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 많이 여러분들 읽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믿음의 소망,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주셔야 돼요.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떻고 누구 믿음이 어떻고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해줘요. 이게 진정한 영적 처방전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냥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고 고백하면은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읽기만 하면 무엇으로 그치냐?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그냥 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레마, 막 살아있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막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세상의 칼은 누가 쥐어줬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칼을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칼이 세상 사람들의 강도에게 주어지면 이것은 사람에게 돈을 뺏고 심지어 죽이게 나쁜 칼이지만 의사에게 들려있을 땐 칼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은 절개해 나가고. 똑같은 칼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윈, 이기는 자예요. 자, 이기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7교회 말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럼 복을 무엇을 통해서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의 2절 3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자, 우리가 밥 먹고 졸리니까 크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뭡니까? 믿지 않아요. 마치 세상의 말을 듣고 2년 동안 잘못된 약을 계속 먹어서 말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그 약은 내 말라짐이 보이니까 잘못된 것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약은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에서 분명히 3장 19절을 봅니까?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얘기하면서 봅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달아요. 깨달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나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말씀에서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는데 믿지 않아요. 오늘 저는 이 복을 받은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받는 자는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 이기는 자가 어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줄 테인데, 우리 교단 이름이 백석입니다. 이게 흰 돌이에요. 백석.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의 3번째 교단인데 백석의 흰 돌이에요. 우리가 다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새겨놓는데, 아무개 다 이름을 새겨놓는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그 새긴 이름은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줄.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백석이 되고 그 백석에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3절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네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가나안 땅으로 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다는 말 영어로 하면 윈, 빅토리 승리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윈. 또 이기는 자는 위너라고 그러죠. 이기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은 윈,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 윈의 앞에 그 한자 한자를 첫 말씀으로, 윈,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워십입니다. W에 워십. 뭐라고요? 워십. 뭐라고요? 예배하라. 워십. 7절 8절에 보세요. 본문의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서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여기서도 저기서도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이기는 자는 예배. 참으로 요즘에 가장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왕성하게 기독교가 막 왕성할 때 30년 전에는요,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는지 예배하면서 그냥 다른 교회 예배도 찾아가고 막 서로 막 연합해서 동네에서 부흥한 다음 따라가서 막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저도 막 그러고 어머님 따라다녀서 가서 막 진짜 막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수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한번 나도 시험 삼아서 일어나고 그렇게 막 했었어요. 예배. 국가가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그 왕성했을 때와 무너졌을 때 비교해 보세요. 예배를 막 드릴 때 대한민국 왕성했죠. 미국도 왕성했어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이 예배가 없어져요. 썬데이 신자, 원타임 신자.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게 예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예배 목숨을 걸라는 책을 읽으면서 막 그 저자들이 가는 곳, 참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 생명을 걸자, 예배 생명을 걸자. 아무래도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세 가지 회복 중에 말씀 회복, 두 번째 뭐죠?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시대가 이러니까. 지난주에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승리하는 이 위인의 첫 번째는 워십이에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참 예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못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 뭐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곳에서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난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네가 드릴 곳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다. 나를 만났으니 나를 통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신령과 예배를 진정하기 전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도했어요. 전도했을 때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들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진정한 예배의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네가 말한 것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지만 이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4장이 맞춰져요.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배합시다. 나누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우리가 우리에 맞게끔 예배를 맞춰 나가는 것. 지금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맞춰 나가지만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3층이에요. 3층에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못 올라오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누워서. 그것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직 두 다리가 있고 제가 보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눈이 저보다 더 좋아요. 저렇게 안경 안 끼고 이게 다 보이니 소모즈 눈을 가지셨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두 분에게 대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자꾸 말씀 많이 읽으면. 그런데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목사님 괜찮아서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게 어떤 형식적인 대답이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황이 되면 되겠지. 제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막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나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도 보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두 다리가 힘이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그게 아멘. 잘 보일 때 읽으란 말. 먹는 음식 줬을 때 많이 드세요. 그냥
세상 말로 꾸역꾸역 드셔요. 괜찮아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등치도 좋고 키도 커요. 근데 빼빼말 왜 못 먹으니까. 못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뇌경색, 그 쉽게 말하면 중풍이잖아요. 중풍. 그런데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회복하고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사모님 쪽 저한테 동서 형님도 똑같은 병 느끼하려고 얼마 앓질 않은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움직이기 싫어요. 안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이라고 해도 안 움직여요.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예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위인의 두 번째 아이가 좀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말 썼잖아요. immediately. 자, 이거 한국말 읽어보세요. 시작. immediately. 이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기려면 immediately. 즉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행위가 똑같이 성경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다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나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예배하라.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라.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본문의 4절 보세요. 2절 3절의 말씀이 떨어짐과 함께 4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기 싫고 귀찮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 때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고향을 떠나서 가려는 거예요. 이런 막막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어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혼자 가느냐? 같이 갔어요. 가족들도 대표적인 조카 롯은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도 갔어요. 즉각적으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를 가서 저들에게 12만 명 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랬을 때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어째 도망가는 쪽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속에 얼마나 컸겠어요. 그냥 한 번에 삼켜버렸으니 사람 산채로.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죽어놔서 그 속에 산소의 공급이 되게 안 했으면 요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요나를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실질적인 그 히스토리 역사를 보여주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반대대로 순종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분명히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러니까 내가 널 축복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뭘 쫓아갔어요? 읽어보시라니까. 아브라함이 뭔 말씀이에요? 내 말 사람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 사람의 말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큰일 나. 누가 이렇게 말 안 했겠어요? 가족들도 지금 갑자기 이사를 가야 돼. 무슨 이사를 가? 특히 아내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 미쳐서 지금 고향 땅을 버리고 우리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 그러나 갔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쫓아갔어요. 조카 롯도 가자. 롯도 믿음이 좋아요. 같이 갔어요. 이 하란은 어떤 땅입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상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우상 그 집에서 떠나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람의 말을 쫓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을 때 이것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 때 믿는 자 속에서 어떤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저는 설교할 때 답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 뒤에 하라고. 아까 보니까 믿는 자 속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중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라고요? 맨 끝 밑에. 자, 크게 하세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이게 바로 말씀을 씁니다. 믿는 자예요. 믿지 않으면 가지 않죠. 믿지 않으면 주저하는 거예요. 탕자 아시죠? 탕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네. 차라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인 거 보고 아들은 지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저기서 막 달려들어오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안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가락질 끼고 막 옷을 막 좋은 옷을 다 입히고 잔치를 벌여서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쥐염 열매 먹다가 굶어 죽든지 병들어 버려. 돼지가 먹는 거 먹으면 배불르다 병들어 죽죠. 병들어 죽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성가대를 조직하고 맨 앞에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자비하고 선하십니다. 선언하고 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무슨 하나님 미쳤나 봐. 하나님 무슨 전쟁에 무슨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정쟁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지들끼리 모압, 암몬, 세일 자손들이 모압과 세일이 먼저 싸우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마지막 한 팀하고 모압과 암몬이 먼저 싸우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세일 싸움을 싸우고 지들이 서로 다 죽이고 끝나버렸어요. 손 하나도 안 대고. 아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요? 역사하느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로 역사하느니라. 탕자가 그렇게 했더니 탕자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순종했더니 역사하네. 남겼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그러나 순종치 아니했던 요나는 깨닫고 혼나고 가죠.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약간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막이잖아요. 중동쪽은 사막인데 박넝쿨이 있어서 그래도 이 그늘에서 선선하게 하다가 이제 다음날 이렇게 박넝쿨이 다 썩어 넘어지니까 이제 더우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교훈하시죠. 네가 이렇게 선선한 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그 니느웨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 12만 명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지 자꾸 의심하고 세상의 말로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믿는 자 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 속에서 뭐예요? 역사하느냐. immediately. 이게 WI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N이죠. N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한국말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저희 시대가 옛날에는 종이로 나눠주는 요즘에 아시죠? OHP 우리 권집사 아죠? OHP 딱 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딱 펴줘. 그 한 장 또 한 장. 그러다 좀 이제 발전되니까 파워포인트. 근데 지금 여기 영상도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뭐 요거 보면 그 설교한 자 영상도 보이고 음성도 듣고 다 얼마나 편해.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워십 예배하라. 뒤에만 하세요. 워십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행동하라. never give up 결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이, 자 먼저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면 내 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갔더니 자기보다 한 2.5배 큰 사람들이 가득해요. 이미 정탐을 통해서 봤어요.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이러쿵저러쿵.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과 상관없이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저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10명은 포기했습니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린 저들이 봤을 때 메뚜기밖에 안 된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은 가나안 땅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럼 목사님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2세대. 처음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예상했을 때 100만 분의 1, 2명 들어갔으니까 100만 분의 1.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거기다 갈렙은 무슨 소리까입니까?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그때 85세. 나 아직 강건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생각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이렇게 다 축복해 이거 다 내 거다 그냥 땅 따먹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몇 족속 있었는지 7족속을 한 족속 한 족속 믿어 승리하세요. 왜? 하나님이 승리케 약속하셨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라! 그리하면 주겠다.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죽는 거예요. 저렇게만 해도 죽는 거고. 제가 옛날에 표현을 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성극을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라고 청년들이 지역교회나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문학의 밤을 해요. 막 찬양도 하고 성극도 하고 막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다윗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던졌는데 안 맞아요.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들 때만 딱 맞추더라고요. 자기가 떨어진 걸 주워다 자기 맞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가끔 좀 생각나면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던져도 맞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도 마치 회오리 바나나 키로 돌아오는 돌처럼 맞게 되는 거예요. 대충 던져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크니까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크니까. 그렇죠? 여러분 큰 거 맞추는 거, 요만한 거 맞추는 거 어때? 요만한 골리앗이 요만했다면 이 물맷돌 맞추기 힘들잖아요. 근데 크니까 맞추기 쉬운 거예요. 이 말 정확해. 그리고 이 다윗의 물맷돌은 얼마나 연습했던 돌인지 아십니까? 이미 사자와 고민한 그 물맷돌을 다 항상 심지어는 가서 막 사자 이불을 이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17세 때. 근데 기름 부어줬는데 이게 순탄대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맨날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게 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막 몇 번을 그냥. 그래서 겨우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첫 번째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시편 23편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다. 그는 이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라고 6절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만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 거였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 여정을 보니까 매우 긴 여정이었어요. 몇 년 동안이냐? 100년 동안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100년 동안의 삶을. 왜요? 4절에 몇 세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맨 밑에 시작. 그 나이 75세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몇 세였냐?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00년 동안을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끝까지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비록 세상의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지키면서 나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식들이 속색이고 환경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누가 속색해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속색이고 남편이 칼 들고 죽인다 해도 절대 그거는 포기하지 말아요. 네버 기브업. 승리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백석이 되려면, 그 이름에, 그 백석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새겨지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 안 믿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절대.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네가 처음에 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느냐?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해놓고 안 nen다 그러면 네 말대로 되리라. 네 말대로. 하나님 무서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러다가 네 영혼을 내가 갖고 있다가 주 오실 그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 그것이 이젠 주 오실 그날에 온전한 몸으로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른 뼈가 아직까지는 시체예요. 근데 영을 태어나라. 영에게 태어나라. 태어나서 영들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영들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도 생명 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을 아버지요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있는 영이 다시금 저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사는 군대가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가기 위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곧 이기는 자의 복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물 좀 주세요. 강단에 물 안 올라온 지가 한 7년은 된 것 같아요. 나는 물도 안 받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냥 안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먹는데 지금은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예. 7년 만에 받는 물. 물이 이럴 때 필요하군요, 진짜. 자, 보세요. 10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창세기 50장 중에서 이 아브라함 얘기는 12장부터 26장까지 나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요. 하여튼 계속 그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 일 보고 저런 일 벌어지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어떤 것에도 100년 동안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175세 죽기까지. 많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요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이제 그 이삭과 자손들에게 나는 이제 간다라고 이제 유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는 이번에 뜻깊은 명절을 보냈어요. 가서 그 한 25명 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손들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조그마한 애가 눈 뚫어지게 요만한 애가 쳐다보고 있어서 당황할 정도로 뚫어지게 설교하는 동안 내내 울지도 않고 쳐다보고 엄마도 봤더니 그 집안 예수 안 믿는 가정. 그러나 선언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W 뭐죠? 워십 예배하라. 두 번째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행동하라. 아예 이제 한글 다 써놨네. 세 번째 뭐라고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쓰려면 다 써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영어 안 썼네. 한글로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제가 오전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 할렐루야. 소망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더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음을 말하며 내가 믿음을 지켜 믿음 더하기 소망 더하기 사랑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다 업그레이드 했더니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년 왕노로 타는 왕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바로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